누가복음 원어강의 1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10절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여자의 은잔 한 입이라는 제목으로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의 서두에서 예수를 원망하며 비난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집단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초등학생들의 바른 생활 시험 문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식의 삶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만한 은혜를 입을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죄인은 죄인이로되 다른 죄인들보다는 의롭고 깨끗한 죄인이란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믿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베푸신 데는 그만한 열심히 믿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하나님께 열심을 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좀 더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을 살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란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내가 똑똑했어도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였어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적에서의 아무런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이라는 상태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빛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온 것도 조금은, 아주 조금이기는 하더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보다 형편없고 지저분하고 형편없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적어도 자신이 그들과 동등한 죄인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15장 서두에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지혜를 영접하는 예수의 형태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세리 같은 인간들과 동등하게 의로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당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의로워질 바에는 이를 그렇게 불공평하게 처리한 하나님의 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에게 일흔 양 한 마리의 비유에 이어 잊어버린 은전 한 입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모든 비유는 듣는 귀를 요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천국의 그 많은 진리들도 한낱 허공을 향하여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잊어버린 은전 한 입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일흔 양의 비유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으로도 회개한 죄인 하나의 모습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른 은전 한 입의 비유까지 예수님은 동원하셨을까? 이 비유는 앞뒤에 나오는 두 비유와 같은 내용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 비유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데서 앞뒤의 두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과정이나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잊어버려진 어떤 것을 주인이 찾고 그 찾음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어떤 목자요, 어떤 여자요, 어떤 아버지입니다. 잊어버린 것은 양 한 마리요, 은전 한 입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 비유는 다른 두 비유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가? 다른 두 비유와의 차별을 위하여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들을 비교해 봅니다. 이상의 비유에서 목자나 여자, 아버지의 위치에 들어갈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나 은전 한 입이나 혹은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바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비유 모두 자신의 어떤 소유를 잊어버린 주인의 모습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양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그 주인은 목자로 표현된 것일 때고, 두 번째 비유는 일반적으로 가게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면에서 은전의 주인이 여자로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주인된 심정은 모두 다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잊어버린 것들은 어떤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이 양 한 마리로 묘사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은전 한 입, 세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유가 다른 비유와 다른 점은 은전 한 입은 다른 비유에서 나오는 양이나 사람과 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이, 목숨을 가진 생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도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을 떠나 버려지게 된 것은 양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잊어버려졌다는 말은 인간들이 죄인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그늘을 도망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스리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회개 역시 이 탕자의 깨달음과 돌이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거스리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회개 역시 이 탕자의 깨달음과 돌이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도 수동적으로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물론 그 마음속에서 고통이 컸겠지만 돌아오는 아들도 역시 맞아들여 기뻐하기만 합니다. 즉 아버지 쪽에서 능동적으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조명해 보면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모습은 주로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탕자고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수동 행동에 옮기는 것도 탕자라는 점에서 탕자의 모습이 능동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잊어버린 사건은 양쪽에 능동성이 있고, 그 양을 찾는 면에서는 목자 쪽에 능동성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은전 한 입은 스스로 잃어버려질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주인을 찾아 나설 수도 없습니다. 즉 은전 한 입이 상징하는 인간은 죄인 되는 모습에서도 철저히 수동적이고, 의인이 되는 모습에서도 철저히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스스로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서 다른 사람 괴롭힌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인가?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인 된 것이라면 이건 좀 억울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억울해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담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분명히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사람들에 의해 왕노릇했다는 말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이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죄인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탕자의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책임하에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는가? 이런 경우 탕자의 허랑방탕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상관없는 자신의 원죄, 그리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논리, 이 둘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동적으로라는 말의 뜻은 아담 아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는, 혹은 우리가 아담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죄인 되었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는 우리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혹은 우리가 아담 아래에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 아래에서 사느냐는 삶의 장소 문제일 뿐입니다. 아담 아래에서 사는 것은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모습이고, 따라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잊어버려진 인간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는 삶은 역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대차해진 삶이며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은잔 한 입이 주인 여자의 손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방의 구석진 곳에 잊어버려져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은잔의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은잔의 재질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삶의 장소와 그 거처가 바뀔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돌이켜 의인이 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 은잔 한 입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죄에 붙잡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잔 하나가 잊어버려졌다가 주인의 손에 다시 찾아지는 사건은 전적으로 주인의 문제이지 은잔이 낮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잊어버려진 은잔 한 입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찾음은 우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죄의 문제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의로워지기를 노력하고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애쓴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인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도 밝혔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리적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형태가 곧 의와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덜 의로운 사람들을 매도하고, 또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죄인들은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 늘 주눅들게 마련입니다. 양쪽 모두 의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여자의 은잔 한 입은 잊어버려지고 찾아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능동적인 역할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잊어버려졌다고 자신이 주인을 찾아 나설 수도 없거니와, 또한 주인이 자신을 찾음으로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나서서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의는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아 그 문제에서 자신의 손을 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함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는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의 생각이 죄의식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멀리했던 내용이 바로 이 자기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의가 없이는 못 삽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의란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은 은잔 한 입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인생의 의미라도 되는 양
기형을 토하는 것이 바로 허안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의를 자기가 이루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 자기 목을 메고 하나님께 결사항전을 하는 것, 농교대가 풍철량에 돌진하면서 자신은 천하에 둘도 없는 명기사라고 착각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하게 찾지 아니하겠냐고 8절에 말합니다. 누가 등불을 킵니까?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이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주인 품에 찾아진 은전의 상태로 본다면 우리의 의는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인가? 이 문제의 은전이 보태거나 빼거나 할 사항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노력들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인 곁으로 단 1cm도 아니 1mm도 굴러갈 수 없는 은전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할 일량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살을 잠일 만큼 절실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를 향해 비난과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죄와 의의 한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래 주인의 소유였고 그리고 비록 잊어버려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며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은전 한 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문제에 분명하고 실주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제대로 설 것입니다. 아멘.